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소생케 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정리하고 주님 성전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또 여전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 사랑을 알면서도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 내가 주인들은 삶을 살며 자고하고 교만하며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주인된 모습도 고백합니다. 팬데믹 위기를 살며 이전과 달라진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까지 바이러스가 침투되어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은 헌신적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 풍속을 쉽게 따랐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보다 우리의 편안함에 안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회방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위기로 지치고 처음 가는 모든 길이 낯설어 주님을 찾을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로 하여금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신 것처럼 빛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 빛 아래서 밝게 살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도 언젠간 깨닫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민창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맞을 때 엎드려 절하며 죽게 대하듯 한 이방인 고넬료처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우리들 가슴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시며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흩어져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샘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어렵고 힘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비드19가 종식되기 전 우리 모두가 좀 더 정결해지고 순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수고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영육간을 만지셔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와 함께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예배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주변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건설 훈련이 오는 주일 10월 11일 오후 1시부터 1대1 제자형 3기 훈련이 오는 주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온라인 게시방이 이번 주 1교구 1구역을 시작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요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를 더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거기로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랜 코로나의 이런 시기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의심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신명기 5장 15절은 너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삶에서 혹은 죄의 종애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것이 종에서 건진받은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들을 보면 그 당시 고대 근동 다른 나라와 유사한 법들이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당시 통용되었던 법들이 이스라엘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법들이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와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은, 당시 고대 근동 어느 나라에도 나오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만 발견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당시 어느 나라나 종교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안식일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과 구별되는 지점이자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도 어떤 종교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쉬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의 신앙에 하나님 신앙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있습니다. 둘 다 십계명 본문입니다. 십계명 전문이 구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이 두 곳의 십계명 본문이 거의 똑같은데 가장 차이 나는 점이 무엇일까 하면 안식일 계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그 7일의 안식일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너희 애굽에서 종이었지 않냐? 종이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셨지 않냐. 그러니 너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든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든 7째 되는 날은 안식일로 지키며 쉬어야 하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에는 더 자세하게는 14절을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의 유한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범위들이 훨씬 더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과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비교해보면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명령하시는데 주된 논리가 무엇인가 하면 너 종이었던 것을 건져내어서 내가 자유케 했으니 너도 너희 집의 종인 사람을 쉬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가령 우리는 종종 구약의 안식일이 요즘의 주일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쉰다는 것에서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요즘은 주 5일제가 완전히 정착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쉽니다만 이들이 주말에 쉬는 까닭은 능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기보다 이틀 혹은 하루를 쉬며 재충전을 하면 능률이 올라가서 더 열심히 더 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일을 쉬라고 명령하는 것은 능률이 올라가기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에 능률로 따지자면 종들을 쉬게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6일 동안 일했던 종을 7일째 쉬는 날 푹 쉬게 해서
체력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이 다음에 더 많은 일을 더 열심히 더 많이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종들을 쉬게 하라고 신명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쉬는 것은 절대 능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능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도 더 잘 집중이 되고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능률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쉬고 더불어 종들과 모든 생명들을 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너 애굽에서 종이었지 않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종에서 건져서 자유케 했다. 그러니 너도 쉬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종들도 쉬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비례식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A 대 B는 C 대 D다 라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 비례식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보면 너 종이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어 자유케 해주었잖아. 그러니 너도 안식일에 쉬고 내 집에 종도 쉬게 해라. 이것이 비례식입니다. 이 간단한 비례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쉰다는 것의 동의어가 무엇인가 하면 자유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자유라는 단어, 자유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논리를 따져보면 쉼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신다고 매일매일 피곤하게 또 분주하게 보내실 텐데 어느 날 남편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친정에 아이들을 맡긴다고 하면 오늘 하루를 온전히 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부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와, 쉰다가 아니라 와, 자유다 라는 말을 할 겁니다. 쉼은 일을 안 하는 것이 본질이라기보다는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것이 본질이라기보다는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쉼의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남종, 여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말씀하면서 왜 종을 언급하셨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전세 역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 집에 종이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말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자신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종이었고 자신들도 태어나보니 종이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길에 종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종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서 살면 부유하게 된다. 이게 초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신체를, 우리 처지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종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종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종이었지만 언제까지 종이지는 않다. 내가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을 언급하시는 까닭은 종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인격이 유린당하거나 짓밟히거나 하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가령 안식일에 쉬게 하라고 할 때 가장 노골적으로 해당되는 대상이 종입니다. 종은 쉼이 없어야 합니다. 종은 언제나 시키면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 유달리 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종이 의미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집단, 가장 위협과 협박과 고통을 당하기 쉬운 집단이 종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종이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가장 취약한, 가장 연약한 집단의 자유입니다. 해서 14절 말씀 끝에 보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내가 누리는 것처럼 종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안식의 하루만큼은 주인인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종에게도 그런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나 우리 집의 종이나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모든 사람이 안식일 앞에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그 안식일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안식일만큼은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경험케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당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애굽이 이스라엘을 풀어주었다가 곧바로 애굽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쫓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을 잡아서 다시금 자신들의 종으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 지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묶어서 내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속박하고 결박하려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집트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를 생각하면서 구약의 애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결박, 모든 지배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있습니다. 사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아내와 둘이 밥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말을 합니다. 내가 요즘 아이들을 보는데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본인이 아이들에게 짜증을 낼 때마다 저도 있고 저같이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장모님도 계셔서 자기가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지만 저나 혹은 할머니나 잘 풀어주어서 자신은 짜증을 내도 괜찮다, 화를 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진짜 이유는 아이들이 나보다 약자라서, 아이들이 내가 짜증을 내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은 약자라서, 동등한 인격이 아니라 약자여서 나보다 힘이 없어서 점점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일하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나에게 어찌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즘 제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방문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코로나로 인해 방문을 하지 않고 학습지만 주고 이렇게 가셔서 집에서 이제 아내와 제가 가르치는데 이 한글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간단한, 너무나 기초적인 기억, 미음, 아, 야, 어여 이런 글자를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 못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 이거는 미음, 이거는 아, 야 이렇게 가르치고 조금 지나서 다시 물어보는데 이건 뭐야? 모르겠는데 이거 왜 모르지? 다시 이거는 기억, 이거는 미음, 아, 야, 어여 가르치고 다시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시 가서 3번, 4번, 5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얘는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화를 엄청 내게 되죠. 야, 이건 기억이라고 아빠가 5분 전에, 아니 5분도 아니라 1분 전에 이야기했는데 네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화를 벌써 버럭 냅니다. 어제도 화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근데 곰곰이 제가 생각해보면 다른 집 아이를 제가 이제 가르친다고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또 보이고 생각이 나고 또 그 아이를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집 아이를 제가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화를 안 내었을 텐데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해도 못 미치고 어떠한 영향력을 못 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은 점점 다치고 또 관계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울면서 엄마에게 가서 아빠가 공부 안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는 우리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애굽이 존재합니다. 지배하고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홍해는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왔다가 홍해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홍해는 바다만이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바다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굳게 믿어도 멀쩡히 있는 바다를 향하여 갈라져라 외친다고 해서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바다를 가르셨지만 지금 그 홍해는 바다이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억압과 모든 굴레와 속박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날의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억압과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삶, 노임받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내 영향력 아래에 머물지 않게 하는 삶, 이것이 안식일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짐받았으니 나도 남을 자유케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신약에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은 것은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빛을 탕감해 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여기 용서라는 말이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21절과 35절에 나오고 탕감이라는 말이 27절과 32절에 나옵니다. 용서와 탕감이 우리말에서는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용서가 되기도 하고 탕감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빚진 사람이 그 빚을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은행이든 주변 사람에게든 빚을 져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지면 그 사람에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주변의 친구로부터 큰 돈을 빌렸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나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것이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빚은 얽매이게 하고 속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그 빚을 없다라고 선언할 때 누군가를 내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 묶어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이 용서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어마어마한 자유와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나가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만나더니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고 당장 갚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왜 이런 모진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빚을 탕감받았으니 이제부터 10원이라도 돈이 들어오면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전에는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돈이 들어오면 모두 다 빚을 갚아야 해서 자신의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큰 빚이 없어졌다 보니 무엇이든 벌면 다 자신의 것이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간 그 사람이 돈이 어떻게 해서도 받아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질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가 용서받은 것이 너무 기쁘다 보니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이 은혜 받은 것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결과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람은 돈을 악착같이 받아내겠다고 이야기했고 이런 상황을 딱하게 여긴 주변의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결국 남의 빚을 탕감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지으면 더 안 좋은, 더 나쁜 상황이 됩니다. 종종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우리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8장과 연관해서 보자면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탕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주고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 고백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데 남을 자유케 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는 여전히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했다며 하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것 다 필요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돈도 명예도 다 상관없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자유케 하고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려놓았던 욕망들과 욕심들, 욕구들이 다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과 결부되어 결국 신앙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나빠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나는 자유하다고 계속 되뇌인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언제 생기는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자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주인은 종을 보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도 다른 이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요한에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우리가 사랑에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요한일서의 저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우리 안에 선이라고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이라고는,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요한일서의 저자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경험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너도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받은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의 핵심이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말씀이 재미있게도 신명기에 몰려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 두 번째 말씀이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과 결합되는가 하면 오늘 이같이 명령한다 라는 말씀과 결합됩니다. 종이었던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안식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집에 종이 있다면 7년째는 놓아주어라 자유케 하라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내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이 신명기 16장 12절과 신명기 2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24장에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 이 일을 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너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 이 일을 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6장과 24장은 추수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해서 16장에서는 추수와 연관해서 내가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하라는 명령이 있고 24장에는 내가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둬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종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결실과 수확들이 있는데 땀 흘려 얻은 것들이 있는데 그 결실과 수확들을 모두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에서 건지심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24장 17절과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17절 내용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고아, 가부, 나그네는 구약시대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징합니다. 가장 짓밟히기 쉽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종이었음을 그리고 그 종에서 건지심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회에서, 그 조직에서, 그 공동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빛이다 생각되게 됩니다. 세상의 어디에서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말합니까?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많이 가지고 나 혼자 아니면 나의 가족만, 나의 자녀만 잘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움켜쥐려고 하지, 누구 하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던 나를 건지신 예수님입니다. 죄인이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 너도 남에게 나누어라. 남을 건지고 남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야말로, 이런 우리야말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냐? 그러면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말고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이었는데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젖전중앙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은혜를 나누며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더 큰 사명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종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자유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강건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으로 또 생명으로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종되었던 것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베푸며 나누며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늘 기억하는 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전혀 사랑받을 만한 모습, 변호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구원해주셨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불평이 들고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베푸며 나누며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전혀 사랑할 수 없는 힘, 사랑하는 힘이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여올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강건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며 내가 그 사람을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정들 그대로 사랑하며 품어주며 아름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소망합니다. 더욱더 아픈 자들을 돌아보며 소망합니다. 더욱더 연약한 자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르며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시민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사역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믿으며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세워주는 교회, 서로를 자유케 하는 교회,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역소 그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구역소 그룹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가을 온라인 게시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이나 전화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게시방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방하신다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일부터 진행되는 일달제 선기와 구역장 건차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훈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자유케 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정말 아픈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나와왔을 때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들을 믿음의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역소 그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역소 그룹이 회복되며 서로가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역장 원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구역원들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성기가 나아갈 때 구역이 세워진 역사, 구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가을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과 전화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전달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해된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을 진행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그 시간 가정과 가운데 주님께서 시공하시는 역사, 주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시고 그분을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명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익숙하지 않는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훈련의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자들이 정말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되가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은 역사 결단한 역사가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들이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악한 생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교회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는 부교육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맡은 부서와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장로님 권사님 안을 수 있는 지식들을 맡은 직분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내에 연약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올감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육신의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회복 중인 분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주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 치료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몰려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앞장서 주신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려운 시기 교회를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그 사명 가운데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 주님의 열매가 그 사역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는 구경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지혜를 함께 더하여 주셔서 모든 무서워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해지게 하시고 꿈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 것을 안수시는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직분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가고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올감 가운데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가운데 있는 육신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 중인 분들 가운데 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유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내몰려 많은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갈 소망,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들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판단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능히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